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843번째고요. 오늘은 욥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Job's Character, 욥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일본 출장 중에 올리고 있고요. 오늘은 전시회 하루 전날 가장 바쁠 때입니다. 오늘 정말 힘겹게 하루를 보내고 호텔에 돌아와서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는 책 중에 하나가 욥입니다. 욥기. 왜 그러냐면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같이 공부하면서 바로 잡을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요 요약본은 예전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데이비드 포슨이라고 하는 그 성경학자 목사님이시면서 성경학자 영국 분이세요. 여전히 지금도 살아 계시고요. 데이비드 포슨으로 유튜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분이 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개요를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분 유튜브에서 캡처한 이미지입니다. ABC 이게 세 그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프롤로그 서두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사탄 간의 그런 대화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이얼로그에서 욥과 욥의 친구들과 한 사람씩 빌 엘리파즈가 한마디 하면 욥이 대꾸를 하고 빌다드가 한마디 하면 또 욥이 대답을 하고 조파가 하면 또 욥이 대답 이런 식으로 라운드 1, 2, 3,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서로 논쟁을 벌이죠. 그 다음에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혼자 말을 합니다. 32장부터 37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하나님과 욥과의 마지막 대화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게 되고요. 음,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욥이 근데 갑자기 재난을 당하죠. 재난을 당하고 가족이 다 죽고 와이프만 죽지 않고 자식들 다 죽습니다. 재산도 다 그 하늘에서 뭐 불이 떨어지고 막 여러 가지 도적대들이 습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재산을 다 몰수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병까지 얻게 됩니다. 심한 폐병에 걸려서 정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친구들이 그러한 고통스러워하는 욥을 보면서 네가 분명히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근데 욥은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의롭다. 나는 결백하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엘리파스, 빌다드, 조파가 하는 말들은 어찌 보면 되게 맞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악인은 절대로 잘 살 수 없다며 이런 일반적인 좋은 말들을 해요. 그래서 맞는 것 같지만 문제는 잘못 적용을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더라도 이것을 성경 말씀 잘못 적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잘못되면 그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추측이에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런 상황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인간의 삶은 너무 보이지도 않아요, 그에 비해서.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삶 속에서 그 삶을 모두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모두 해석될 수 있을 거라,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는가를 다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또 강요를 하고 요청을 하고, 그것은 우리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건 너무나 제한돼요. 욥이 아는 것도, 엘리파스, 빌라드, 조파, 이 세 친구가 아는 것도 너무나 제한된 것입니다. 그 제한된 지식 속에서 서로 논쟁하고 있는 거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말 깊이 있는 책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탄이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한다는 것을 굉장히 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탄은 마귀, 악마 그래가지고 막 괴물 같은 존재라서 절대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꽉 막힌 어떤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너무나 제한되어 있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책이라서 저는 더 정말 재밌는,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하나씩 살펴보면서 욥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In the land of Uz there lived a man whose name was Job. 우즈라는 땅에 욥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This man was blameless and upright. He feared God and shunned evil. 이 자는 흠이 없고 올곧은 사람이었고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죠. 에스겔 14장 14절과 20절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욥이 노아와 다니엘과 함께 의로운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욥은 흠이 없고 의로운 자였어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욥을 하나님은 칭찬하시죠. 우리는 이 1장 1절을 염두에 두고 나머지 욥기를 읽어가야 합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늘 악을 피하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욥에게 큰 재앙이 닥쳤다는 거죠. 이것은 욥이 그래도 뭔가 죄를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생각하는 그것을 바로잡는, 교정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인 거죠. 이 말씀 배경 하에서 욥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욥의 친구들이 어떤 잘못된 말을 하는지를 비춰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He has 7 sons and 3 daughters. 그는 아들이 7명, 딸이 3명이 있었어요. 7과 3이라는 숫자는 의미 있는 숫자죠. 7은 완벽한 숫자입니다. 3은 하나님의 숫자죠.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빨주, 노초, 파남포. 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죠. 성경에도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죠. 안식일. 안식일은 일곱째 날입니다. 창조의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왜냐면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끝나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완성하셨으나 해서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이라는 숫자인 거죠. 자, 이런 의미 있는 숫자가 등장하고요. He owned 7,000 sheep,
3,000 camels, 500 teams of oxen, and 500 female donkeys. 그는 7,000마리 양과 3,000마리 낙타. 여기에도 7과 3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500마리, 500팀의 짐승 무리, 소의 무리, 500소의 무리. 다시 말해서 욕라고 해요. 욕. 욕이라는 것은 그 뭐죠? 우리말로 멍에죠. 멍에는 주로 이제 소 2마리가 끌죠. 그래서 이 소 500쌍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00마리의 암당나귀.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부자라는 거죠. He also had many servants. 사인도 많았음, 종도 많았어요. He was in fact the richest person in that entire area. 그가 살고 있는 우수 지역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하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흠이 없고 울 없고 그다음에 돈도 많아요. 정말 이상적이죠. 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흠이 없고 울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악을 피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재물로도 축복하십니다. 재물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강조를 해서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의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나 다 부자는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이런 바른 사람들이 또 가난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의로운 자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내세에서도 이 땅에서도 축복을 하신다라는 거, 네, 말씀을 드립니다. 자, 4절과 5절입니다. His sons used to go and hold a feast in the house of each one on his day, and they would send and invite their 3 sisters to eat and drink with them. 그의 아들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각각의 집에서 그의 날에 뭐 생일일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여러 날이 있었겠죠. 그 날에 각각 돌아가면서 이제 잔치를 벌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내서 그 여동생들도 초대해서 같이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And when the days of the feast had run their course. 그리고 이제 그 축제의 날이 그들의 경로를 달렸을 때, 다시 말해서 그 축제가 끝났을 때를 말하는 거죠. Run its course는 이제 마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축제가 다 끝날 무렵에는 Job would send and consecrate them, and he would rise early in the morning and offer burnt offerings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m all. 욥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정결케 하고 구별하게 하는, 하나님께 구별하는 거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각각 그들의 아들들의 숫자에 따라서 번제를 드립니다. 예, 자식들의 숫자에 따라서 번제를 드리는 거죠. For Job said, "It may be that my children have sinned and cursed God in their hearts." 그렇게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자식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까? 혹시 심중에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번제를 드린 거죠. Thus Job did continue 이런 식으로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흠 없이 행동하는 모습, 그러한 일을 반복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에게는 숨겨진 죄가 없어요. 있을 때마다 번제를 드리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번제를 드린다고 하기 때문에 그럼 욥이 살았을 때 시대는 언제쯤일까? 출애굽기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고 나서부터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노아도 홍수 끝난 다음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전의 인물일 수도 있어요.
그 시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욥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늘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